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와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대표에서 장마정 총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자녀 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지고 있지만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청년 중직자로 쓰임받는 은평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그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하는 청년 부원들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인 우리 청년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사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와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 중직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 중직자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청년 중직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이 재앙을 통해서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요. 이제는 2000년도도 며칠 남지 않은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수개월을 보내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고요. 또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해를 또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시대적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또한 오늘 광고에도 나오겠지만 올 마지막 주 27일 날 오후 예배 때 또 한 해 방향이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질 거고요. 우리 본부에서도 또한 7가지 전략을 가지고 또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청년 중직자로서 또 어떻게 준비하고
또한 어떠한 응답을 누려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오늘은 예배 마치고 또 다른 순서가 있어서 오늘은 최대한 좀 짧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실패를 넘어서는 언약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 말씀과 또한 본문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저는 무엇을 붙잡았느냐, 말씀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그 승리했다는 그 마음으로 갔다가 완전히 실패했죠. 그러나 실패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말씀 따라갈 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 또한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요, 실패하는 게 겁나죠.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고 또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혹시 안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죠. 지난주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요,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그리고 에디슨이 만약에 실패를 두려워했다라면 이러한 발명품들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발명했던 사람들도 실패를 두려워했다라면 오늘날 저희들은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실패를 거듭하고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가운데에 저희들은 뭐냐, 그 발명했는 그 발명품을 가지고 오늘날 평화롭게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또한 그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말씀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 생을 걸어야 되느냐, 진짜 예배에 생을 걸고요. 또한 강단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응답의 방향과 여러분들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은 물론 본부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 은평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나의 길을, 우리 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길을 인도하는 언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할 때마다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잡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뚜기 아무리 쓰러뜨려도 어때요? 계속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넘어지고 일어납니다. 그런 언약을 가진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더 정확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잠깐 나눌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 제목을 다시 좀 바꿨습니다. 은평 청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평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 있냐? 청년부 소속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평교회라는 전체 울타리 가운데에 청년부라는 조직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장님으로 비롯해서 우리 임원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 가운데에 임원 조직과 또한 부장님과 담당 교육자와 또 우리 청년 회원들과 함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이런 공동체 흐름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의 소속이 어디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 모든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제 뉴스 실검에서 제일 많은 내용이 뭔지 알아요? 조조선 출소에 대한 부분이. 그 전부터 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저도 어제 잠깐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그 출소자를 친히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거기에 귤박스까지 들고 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서 이것을 보면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구제불능이고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법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이제 불안하겠죠. 어디 보니까 그날 이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피해자들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법적 기준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동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만큼 간대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이나 선진국이었다, 이 사람은 나올 수 없었겠죠. 그러고 보니까 댓글도 보니까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최고 구형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기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강단을 통해서 진짜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뭐냐?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답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 이러한 문제를 놓고 말씀 따라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을 것이냐?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도받아 나가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말씀 따라가고 인도받을 것이냐?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늘 충분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순간순간 넘어지고 영향을 받고 하는 연약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분을 누리고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할 만큼 가득 채우는 거죠. 그래서 비어 있으면 거기에 계속 부을 수 있어요. 붓고 딱 차버리면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죠. 물론 넘치겠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성령 충만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가득 차 있으면 된다. 그것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그리고 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성령이 인도하는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많이 나오는 내용 중이고요. 또한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도 여기서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죄가 어떤 세상의 육신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죄에서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했다는 거죠. 물론 어제 출소한 그 사람도 이제 법적으로는 다 끝났지만 어느 정도까지 뭐 전자발찌하고 이런 보호를 받고 이렇게 감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나면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붙죠?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그 꼬리표도 없어져.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냐가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히 우리 은평 청년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회장님이 아무리 우리 해보자 으쌰으쌰 해도요,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40일 집중훈련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40일이라는 집중이라는 그 언약을 놓고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돕지 않았다면 우리는 40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회장님 이거 우리 좀 무리가 아닐까요?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했으면은 진행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거죠. 같이 힘을 모아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 선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힘을 합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죄라는 것이 누군가 나를 삿대질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완전히 바뀜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대상이 생겼고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단계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뭐죠? 아름다운 것만 보여요. 단점은 안 보이고 장점은 보이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같이 살다 보면 이제 찌짐이가 떨어지면 단점들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신자였지만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도록 나를 부르신 거예요. 왕자가 싫다고 떠났는데 그럼 왕자가 아닙니까? 다시 부름을 받으면 다시 왕자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내가 고위 관리직을 하고 있는데 떠났어. 그러나 진짜 내가 필요하고 부름을 받게 돼 있으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불렀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또한 응답의 자리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냐? 힘을 합치는 거예요.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벼친 땅도 맞들면 낫다. 그리고 화살 하나로 부러뜨리는 것보다 여러 개 모이면 부러뜨리기 힘들다는 거죠. 혼자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러뜨릴 수 없을 만큼 힘을 가지냐고 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핍박받으면요 주저앉고 넘어지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돼요? 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핍박이 오면 올수록 그들은 더 뭉쳤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현장이 위기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위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응답을 우리는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됐다는 거죠. 이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우리 본부 전체의 흐름도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리 청년 중직자들도 이 중요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해야 될 것은 붙잡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청년 공동체로서
함께 일을 할 때에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냐, 우리 임원들 중심으로, 임원단들 중심으로 우리 모든 청년 회원들이 함께 하나가 돼. 뭔가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유를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뭐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우리 모임에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내 개인이, 우리 조직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문제가 됩니까? 문제를 문제로 여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내가 얼마만큼 힘이 있냐. 힘이 있으면 문제 안 돼요.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 힘은 어디서 오죠? 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성령 충만, 이 비밀을 누리는 거죠. 바로 우리 은평 청년 공동체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담당 교육자인 저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장님과 우리 임원단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청년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내년을 준비하면서 또한 새로운 임원 조직이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한 일들을, 응답들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이제는 본격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 중직자로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성령 인도받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조직을 가지고 가게 될 건데요, 우리는 합력해야 하는 거죠.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임원들만 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고요, 나의 일처럼 여러분들이 함께 해 나가요. 이것은 임원들 하면 되지, 누가 하면 되지, 미루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일처럼, 내가처럼 하면 되지. 비록 우리 임원 조직이 세워지지만 나는 그냥 일반 회원이지만 내가 임원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제4회 세계 중직자대회가 있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청년 중직자들과 함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 것이냐, 이번 주제가 전도자의 식준이었습니다. 식주인이라는 것은 뭐죠? 모든 것 다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힘을 얻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돼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1강 때는 전도자의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교회를 본 중직자죠. 여기는 복음의 눈물을 가져요. 눈물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냐? 우리는 복음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의 교회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교회를 본 중직자입니다. 우리 지금 공부의 캠페인이 미래 교회를 살리도록 커피 한 잔값만 이렇게 헌금하자, 자율적으로 모으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적은 이 금액으로 미자리 교회, 미래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혼자 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들어요. 그래서 십시일반이잖아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 10,000명의 중직자가 있습니다. 10,000원씩만 해도 어떻게 돼요? 한 1억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매달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들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래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교회를 살리는, 미래교회를 살리는 전도자의 눈물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2강에는 뭐냐? 전도 제자의 눈, 미래경제, 미래재산이라고 했습니다. 1강에서는 뭐냐? 복음화의 흐름을 타야 한다고 했어요.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면 복음화라는 것이 뭐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2강에서는 전도 제자의 눈인데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볼 것이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숨은 부분을 살려내는 복음화의 눈. 어제 어떤 단톡방에 어떤 목사님이 마스크 안 쓴 사람 2사람 찾으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올렸어요. 찾아서 보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냐가 달라요. 옛날에 여러분들 윌리를 찾아서 알죠? 아무리 봐도 못 찾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보인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보고만의 눈이 필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작은 배려, 작은 관심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힘을 줘야 한다는 거죠. 운전자는 그럴 거예요. 주차는 타이밍이다. 그죠? 주차는 타이밍이에요. 아무리 잘 돌아다녀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강의에서는 뭐냐? 전도 제자의 능력 보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세계를 아는 중직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영적 세계를 알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무슨 그릇이죠? 중직자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교회를 살리고 미래경제를 살리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내가 왜 이 응답받아야 돼? 진짜 이 식주인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는 산업인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기도로 힘을 얻는 청년 중직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지만 이번 중직자 메시지 반드시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해야 됩니다. 리더로서 지도자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또한 청년 중직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언약을 붙잡고 또한 언약의 가정을 준비해야 되겠죠. 메시지도 있지만 많은 또한 가정에 대한 도서들도 있습니다. 또한 육아에 대한 도서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면서 또한 중요하다고 확인했으면 좋겠고, 또 오은영 박사 아시죠? 그분 책도 여러분들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미리 인턴십을 하고 정말 성경적인 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 돼요. 청년 중직자들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릴 만큼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을 걸고 예배에 성공하는 만큼 예배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중직자들은 예배 놓치지 마세요. 예배에 생을 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 실패하면 책임 안 지시냐? 자녀니까 책임을 지는데요. 여기에 모든 응답과 축복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노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훈련의 흐름입니다. 이제 모든 훈련은 이제 비대면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237 제자는 대면 훈련하겠다.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청년 중립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훈련 흐름 속에 들어갈 것인지를 여러분 잘 인도받으면서 정말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에 쓰임 받고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청년 중립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지금의 축복을 누린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 중직자들 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중립자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들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 형통의 축복을 주시고 생을 건 예배자의 축복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들의 삶의 방향을 붙잡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운데에 언약만을 따라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임원단들을 축복하시고 또 한 해 동안 수고할 우리 임원단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때문에 응답받는 하나님 응답의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비밀을 누리고 특별히 이번 중지자 메시지를 통하여 전도자의 식주인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청년 때부터 이 응답을 누리며 마음껏 전도자를 도우며 또한 헌신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업의 현장과 직장 현장과 가정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